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남은 자 그리고 나머지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잡게 됐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남은 자 5절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7절에 곧 이어서 또 그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남은 자들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자, 7절의 남은 자는 다름 아니라 5절의 남은 자 외에 나머지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답을 내기 위해서 버리셨느냐라고 의문문을 던져 놓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살핀 것처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 의해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한 구원에 관하여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부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이요 그가 바로 주님이시다. 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 부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찾아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부름, 그것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부름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는다, 듣지를 못했으니 믿지 않을 거 아니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믿겠느냐, 더 나아가서 또 들어보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 전하는 자는 또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보내는 자가 없는데 보내심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전하여 듣고 믿고 부르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그렇게 핑계댈 세상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댈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했고 그 전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주를 주로 부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미에 표현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예수를 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결국은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표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벌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자기 백성 삼은 그들을 다 버리셨느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나도 바울인 자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며 또한 나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때 8장에 보면은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이미 구원할 자를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그를 정하여 예정해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결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은혜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택정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그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이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제단을 해파하고 오히려 바알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엘리야가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할 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제 고작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 목숨까지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 엘리야가 그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를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주권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5절, 이 말씀 중요한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겨둔 그 7,000명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남겨둔 이 남은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열심을 내고 특별한 어떤 그런 기술을 갖거나 어떤 특별한 학문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어떤 다른 계층들과 구별된 계층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이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구원에 이를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구를 쓸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6절에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신약시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자기들의 의로 지켜서 자기들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구별된 할례 받은 자다. 그래서 할례 받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거짓된 다른 복음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율법에 매여서 자기들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라면은 은혜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고 흠결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전적인 은혜를, 전폭적인 은혜로 지지해서 나를 남은 자로 잡아주시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런즉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9장 31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자기들의 의로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의 의는 이 율법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얻으려고 율법과 할례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었느냐 하니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5절에 남은 자예요. 그리고 7절에 그리고 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머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이걸 영어로 보면은 렘넌트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그루터기라고 해서 나무가 이렇게 베임, 상수리나무, 밤나무 이렇게 베어지고 나면 남아있는 그루터기, 뿌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새로 싹이 나듯이. 바로 이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연결돼서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부류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상대적으로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가 된 거예요. 나머지.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나머지인가? 오늘날 많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교 행위로 인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을 냅니다. 뭐 가서 손을 높여 외침이기도 열심히 외치고 정치적인 일에 관해서 막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막 외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외치기도 하고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이 오늘 한국의 현실에 정치 현실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양극단으로 진보 보수 성향으로 극단으로 나눠져서 외치고 그 뭔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 봉사하는 그게 자기 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 나는 남은 자인가 나머지인가? 그렇다면은 정말 남은 자는 누구느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후반부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남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삶이고 또한 어떤 사람의 부류가 남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8절부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는데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면은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했잖아요. 나머지들은 우둔하여졌어요.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완악.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자기들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진리를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모르는 그런 혼미한 심리, 혼미한 영으로 이 영이 혼미하니까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도 휩쓸려가고 저쪽에도 휩쓸려 다니고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옳고 그름에 이 분명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혼미한 영으로 우둔한 그 마음에 혼미한 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냥 몰려다닌 대로 몰려다닌 거예요. 소리가 높은 데가 옳은 줄 알고 많은 무리들, 나머지가 많은데 그 나머지 많은 무리들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제대로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나머지야. 남은 자가 아니라 나머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다윗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완악한 그들이 누리는 밥, 그 잔치, 자기들의 그 호화로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추구, 이것이 오히려 거치는 걸림돌이 되게 하라고.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제대로 볼 줄 모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의 옳음을,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주장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것이죠.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이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이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나머지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풍성한 확산이 일어나고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의문의 말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어떻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풍성해진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만함이면 더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이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 받겠지만 25절에 보면은 이어서 25절, 26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면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면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왜 남았겠느냐. 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겼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들의 수가 더 충만해진다면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온 세상의 충만함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남은 자고 누가 나머지냐면은 그냥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자기 만족의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머지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디서든 남은 자로서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입술로 열어서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무치게 사모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사무치게 사모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살리는 사역을 끝까지 해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나머지 떨거지들이 있을 뿐 그곳에도 물론 남은 자가 있겠죠. 오늘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바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